할렐루야. 주 안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상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라고 하는 물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나쁜 기도일까요? 바른 기도일까요? 그릇된 기도일까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하시나요?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라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자기만의 신, 심지어 신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믿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회당과 길거리에 큰 어귀에 두루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외면적으로 나타난 많은 사람들 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를 많이 하여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또 그로 인하여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앙탈을 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하는 기도가 어떤 류의 기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아니면 내 필요 요구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요? 예, 대부분 처음에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 필요를 구하기가 실사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근데 그 필요가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육체라고 보자고요. 속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 우리 주님께 거듭난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구하는 것이 겉사람을 화목케 하고 겉사람을 유익하고 겉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거듭난 마음, 새로 생성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강건하기를 구합니까? 대부분은 처음에 기도할 때에 겉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겉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그 다음에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쇠퇴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하면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면 겉사람은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임시적인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불태워질 것인데 겉사람에 관한 것을 유익하게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봅니다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겉사람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그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부, 또 종교적인 어떤 기적, 그 다음에 명예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겉사람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점점 거꾸로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은 영원한 것이에요. 속사람은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주고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은 우리 주님 그 속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왜 우리는 몰입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죠? 효도 잘 하십니까? 근데 어느 날 부모님과 관계를 잘 갖지도 못하고 서운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업이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보증을 서주시겠어 인감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위하여 그 요청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하여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건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 또 구원된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필요를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전화해서 필요한 것만 빼내려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겉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속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려한 것, 그 내용이 없는 것을 구하고 외면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거듭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겉사람으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한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나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함께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동안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겉사람을 위한 기도, 자기 필요를 위한 기도, 우방신에게 기도한 그 우상을 섬기는 기도였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를 아무나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려도 구하여도 구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잘못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동안에 기도를 해왔다가 이런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면 그릇된 기도를 그동안에 온통 그릇된 기도를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기도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그 속에서 손을 떼다 보니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기도할 것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할 것이 없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1장에서 14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만 오늘 3장 14절 21절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누구에게 지금 기도합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각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족속들도 이름이 지어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준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라고 할 때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은 창조주라는 말이죠. 그렇죠?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것이죠. 그 결정권자이고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심지어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를 이 구약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이 있을 거예요. 저의 본래 육체적으로 탄생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말고 거듭난 생명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은 생명록 책에 실려 있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는 자마다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자격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버지께 기도,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름 지어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한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우리 기도 제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모습은 우리의 행동적인 모습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세로 바리새인들처럼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서 서서 크게 소리 높이며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보다도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으뜸 되시고 교회의 머리신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도 이 말씀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앞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모시게 하셨다. 교회로 모이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날 도도하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잘못 자기 목을 꼿꼿이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한답시고 무릎을 꿇지 않고 뻣뻣이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고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앞에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가 이와 같이 되어졌다면 이제 기도의 제목,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속사람. 저와 여러분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단 말입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같이 권면해 보시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예, 성령으로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악령으로 말미암다면 어떤 일이 벌까요? 속사람에게 강건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듣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듣고 육의 눈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강팍한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 속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마치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는 그 휘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깜딱 그들을 몰아붙이고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짐을 지우고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또 육체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의문의 법으로 받으면 육체로 받으면 필히 강팍해져요. 근데 성령으로 받으면 성령은 이루어진 말씀,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받기 때문에 유연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26장, 36장 26절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분이 계신데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 시간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으로 뒀던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아까 속사람이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마음이 주님께서 가시는 좌소니까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좌정하심과 동시에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아는 지식 속에는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이런 지식을 알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규모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부류가 있어요. 그 구원의 크기와 그 넓이와 높이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주님의 공로가 드러나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이거죠. 영원한 생명은 이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인데, 천하가 얼마나 큰 값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인데, 그것은 기본이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을 업신여겨도 하늘에 높으신 그 순간 넓고 넓은 그 사랑을 받아치는 거예요. 구원이 기본입니까? 그 기본, 물론 기본 속에는 깊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9절 말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넓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의 용어로 형용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서 말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각가지 요소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도 그 표현해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넓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얼마나 길이가 깊은지 아십니까? 길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은 2020여 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으로 한 지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계, 우리 후대에 태어날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구원받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길게 또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 이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그 법뿐입니까?
그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나님마저 그를 높이셨어요. 내 뜻을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 높이 높여 올려가는 그 높으신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뿐입니까? 그 깊이는 얼마나 심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나타난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 깊이가 너무 깊고 그 넓이가 너무나 넓고 그 길이가 너무나 길고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란 속사람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강건함을 생각하지 않고 겉사람을 구하면서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고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기도 제목 네 번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하반절의 모습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기도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보게 되면 뭐 그 속에서 기와집을 찾고 초가집을 찾고 뭐 저택을 찾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예비해 놓는데 그 예비해 놓은 것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와집 내놓으세요. 또 저택 내놓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안다면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날마다 감사가 나오죠. 우리는 구약 때는 여러분 이런 시리즈로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잘 보십시오. 아주 이 결정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기도하여 응답받아요. 기도하여 응답받아. 기도하여 응답받아의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약의 시편에는 유난히 기도에서 응답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것이 결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기도로서 환원되었고 십자가에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마당, 오늘 우리 15절 16절 초반절 보면은 이 영광의 풍성함이 다 보장되어 있고 다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대가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없어서 구하여라. 아이고 나도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또 뭔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나도 힘써 가지고 너희에게 들려줄게,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완성해 놨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알고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완성해 놓고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 완성된 세계 속에 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이 신약 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할 때 감사라는 뭐예요?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알고, 또 뛰어난 지각이, 하나님이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지금 속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생각도 속사람 속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마음이 갈등할 때 하나님은 속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는 방법을 다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우리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우리를 죄의 법 가운데로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오라,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는꼬 라고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냥 내가 강건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갈등을 만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갈등 속에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거듭난 생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사실 실상을 구하는 것 보니까 겉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내 법은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속에서는 왜 또 다른 법이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들까요? 오라, 나는 어떠할까요? 세상 걸 구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전초예요.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자, 이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먼저 다른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라고 행동을 우리가 제약한다고 해도 마음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마음속에 바로 마음이 그 속에 움직인단 말이죠.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또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면 그 탐욕이 우리 속에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탐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우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나니.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탐심이요, 음욕이요, 음탕이요, 비방이요, 수군거림이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걸 어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이 뭘까요? 영광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어떤 것으로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 예, 좋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풍성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풍성함은 다 완성해야 풍성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준공을 해서 그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이 준공이 떨어져야 돼요. 살 집이 마련돼야 돼요. 그것을 다 완료했어요. 갖출 것 다 갖춰놓고, 우리에게 줄 것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천국, 구원, 영생, 우리에게 기쁨, 풍성함 다 예비해놓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3장 16절 말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따라 그 성령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자꾸 강건하게 해요.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책망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마음 가운데 책망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에게만 책망을 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기 성령 아들의 영을 받은 자에게 가서 책망을 해요. 뭘 책망했냐면,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겉사람만 구하고 있는 것, 다른 한법을 구하고 있는 것을 잘라내주고, 잘라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쪽에는 잘라내준 역할하고, 또 잘라내준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그것을 죽이는 것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작업을 동시에 하는 그 내용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로 다시 오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을 구하고 우리 유익을 구하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정과 욕심을, 탐심을 자르고 다시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가 강건함을 잊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는 그 기도로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련의 과정 속에 오늘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또 기도의 자세가 뭐였습니까? 또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그에게 우리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내
내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무릎을 꿇을 때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상태에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제시할 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이미 응답하려고 다 완성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전에는 기도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놓고 간구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것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확인하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더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확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미 기도를 통해서 그 완전하고 풍성함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주님께 감사기도밖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부족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족하다고 우리 주님은 판단해요. 또 우리가 풍성할 때도 우리는 나는 넘치도록 왜 풍성함이 있습니까? 할 때는 그것이 너에게는 가장 족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는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확인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지? 이걸 확인하면 돼요. 이건 마치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냉장고에 이모 저모 먹거리를 다 집어넣어 놓고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하여 열어보라는 거예요. 뭐 열어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것을 미리 알고 다 저기다 다 집어넣었네? 그러면 그것을 갖다 확인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어디로부터 전환되느냐? 오늘 구약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일한 기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전환시켜 줘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혹은 너희가 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할 바를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기도를 해서 또 기도의 내용을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잘못하거든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릇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 것을 구할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의 친히 간구하실 때 우리 기도가 바꿔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마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 겉사람이 이 날로 융성하는 그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이 하나님께 이루신 내용들을 다 알려줘요. 너에게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완벽하게 얻어낸 것이 있단다. 너에게는
구원이 있어.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너에게는 평강이 있어. 너에게는 기쁨이 있어. 너에게는 평화가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 창조한 내용이 너에게 다 너에게 주려고 만들어놨단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감사함으로. 냉장고 문을 감사함으로, 냉장고 문을 열 때 어떻게 열어요?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